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사람들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들이 이제 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여지는지, 그들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그 설교로 말미암아 또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회개와 그 주님과의 그 연합, 그 반응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역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시작으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모진 그 고초를 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였던 그 베드로 역시 도망가고 배신하여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 문을 잠그고 그들이 숨어 지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역시 잡혀가지 않을까, 자기들 역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사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의 역사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 말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에서 나온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을, 그 12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나온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 역시 예수님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 44절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그들의 만족과 필요가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하고 각 사람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대 가운데에 공산주의처럼 누군가가 통제하여서 배급하고 분배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들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나에게 있는 것에 필요에 분에 넘치는 것들은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안에서 서로 그 나눔과 채움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만족도와 어떤 필요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많이 갖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나는 없으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지금 당장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 그들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각자 필요에 맞게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더 많이 가져야 만족을 누릴 줄 알았고, 내 이전에는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필요인 줄 알았으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나에게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돌아볼 때에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돌아볼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더 많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과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여유가 생겼구나, 내가 뭔가 더 많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어떤 헌신과 내가 가진 그 모든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만족과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받은 것은 이제 내가 쥐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물론 이전에도 하였으나,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이전에도 하였으나 모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이전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지 못하고 모여 있었고 함께하였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구심점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두려웠었고 내가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모였고 뭉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단순히 이것은 모여서 함께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식탁을 교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믿는 이들의 그 교회, 그 집에 모일 만한 공간이 있는 곳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어느 집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의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들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제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매일 모일 때마다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어떤 필요나 사람의 어떤 그 만족이나 사람의 어떤 좋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여진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안양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길목에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몸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곳 가운데에 각자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필요, 사람의 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몸된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고 또 옮겨지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원인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게 하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도 늘 성령님의 인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그 나타난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만족과 필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많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에 이제 복음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실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았으나, 예수님이 한 그 표적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으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일들을 반박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을 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특징적으로 이제는 변화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사실상 그들의 환경,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은 더 어렵고 더 이제 계속해서 숨어야 하고 더욱더 보수적으로 감춰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여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이들에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더 구원에 가까워지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앞서서 1장 2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니까 그들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 간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그것을 보고 환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구원에 가까워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그 일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졌더니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가셨더니 이제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그 반응이,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나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만족과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기에 힘썼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모든 변화의 역사가 그들의 어떤 열심으로 나타났던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얻고자 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행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를 우리는 집중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일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보았더니 내 삶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조금씩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저 내가 내 맘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가다 보니까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만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도, 오늘 하루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